할렐루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예배 속에서 거룩하다, 쌍투스란 이 찬송보다 더 많이 불린 찬송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회 찬송 불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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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예배 본질이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선언한 다음에 부르는 영광 찬송도 이 거룩 찬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칠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찬송을 들으면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거룩 찬송과 영광 찬송을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영혼이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위 이사야의 소명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1절입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두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문학적 수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도 역시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문학적 수사입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아무것도 본 것이 없으면서 문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의 경험은 분명했어요. 다만 그것이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사야의 또 다른 이야기가 2절에도 나옵니다. 1절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은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스랍들의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날개 6개인데요. 둘은 얼굴을 가렸고 둘은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았습니다. 이 스랍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지금 어둠이 깊을 때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길을 갈 건지를 고민하면서 들어갔을까? 성전 한쪽에서는 번제단에서 쓰일 불씨가 있는 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대사의 불씨는 필수였어요. 더구나 동물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는 더없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숯불의 불빛이 성전 안에 여러 기물에 반사되어서 날아다니는 듯이 보였을 거예요. 숯불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냄새만이 아니라 번제 드릴 때 났던 동물 탄 냄새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혼자 가만히 있었을 때 어떤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법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영적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요. 시인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런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지금 거대한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의 눈에 층계 높은 곳의 보좌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니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엄이 옷자락처럼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또한 불꽃 같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세의 호렙산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이사야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랍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어요.
이 합창, 이 성전체에서 합창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합창이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 속에 목동들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본문은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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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 구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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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로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영성가들이, 이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이 말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장기 60주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사야가 들은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합창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합창 소리가 우리가 녹음하거나 그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영적 시각과 영적 청각으로만 경험이 가능한 그런 소리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여러분 사실 궁극적인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샤갈의 그림 하나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은 유치원생이 그렸나? 누가 그렸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샤갈의 영적 깊이와 안목이 저 그림에 은폐된 것을 볼 수 아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는 어떤 차원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런 특별한 안목으로 거룩하다는 스랍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속되다의 반대말이에요. 자, 속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전투구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속이고 돈만 하는 것, 속되다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런 속된 것이 개입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미움이 아니라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들을 세인트,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준은 주로 윤리적 기준인데 이런 기준들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윤리적 가치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론적 차원의 거룩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진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취미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일상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랍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예컨대 우리 착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대하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더 궁극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과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궁극적 깊이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거룩하시다. 모태신앙이니까 65년 정도 예수 믿었거든요. 교회 다녔고 목사가 된 지 35년 지났어요. 설교를 전업으로 삼았고 신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이 개척한 성북교회에 와서 나름 신학 있는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사는 저 영적인 심각한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를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창조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즉 무에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솔직히 너무 깊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에서 앞에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앞에서는 말문이 아예 막히는 거죠. 이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자, 태초나 천지창조 이런 것들 너무 큰 차원이니까 그렇고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좀 생생하게 이야기해서 이 교회 일상의 한정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마음 상해서 교회를 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 지금 7.8도 강진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쓰나미 지진이 지금 7.8도라고 했는데 또 7.8도 지진이 났더라고. 한반도 안전합니까? 여러분 심심찮게 백두산 화산 폭발 3년 뒤쯤 한다는 얘기 시나리오 가끔 그런 일 들어보셨죠? 백두산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결코 해일 지진에서 결코 안전하다 완벽한 보장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우들이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득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모두가 다 특별해요. 그런 아득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 하는 사실, 아득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사연은 이런 모든 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시고 크시고 신비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찬송은 삶의 놀라운 깊이와 신비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저는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 60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내가 성부기억에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 뜻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분의 본질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섭리와 통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랍들은 거룩 찬송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묻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영광과 거리가 멀어요. 답답한 일이 오히려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허다해요. 욥기를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에 공부합니다만은 욥은 자기가 당한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식이 듣고 재산을 다 잃고 피부병 걸리고 거의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 욥.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잠시 징계를 받는 것에 불과하니 참아라 그랬어요. 욥은 자신의 운명을 그 친구들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기구한 운명을 오늘도 반복돼요. 욥 같은 이 일은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늙어 죽어야 한다는 점에 똑같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는 한낮 바람과 구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온갖 욕심과 배신과 미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는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외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자신이 산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왜곡과 모순을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과 직결돼요. 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던 존재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눈으로 볼 때에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데 무슨 주의 영광이냐고 묻고 싶으시죠? 이런 물음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대표적 인물이에요. 예수님 결국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유다의 배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도 파멸이자 재앙이고 저주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런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십자가 위에서 달렸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겠습니까?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이자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처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은총으로서의 구원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사에서 인류 역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압도합니다. 부분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 그림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와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가 마냥 아름답지만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교회적으로도 아픈 일이 있었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거듭거듭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으셨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우리가 만나는 어둠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자녀들은 새싹처럼 소중하게 자라났습니다. 또 힘들었던 가운데 그 세월만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이사야가 본 스랍들의 합장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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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제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의 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노래를 중얼거림으로라도 따라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년을 감사로 오늘 60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 이어갈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이 거룩한 전전에 60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